1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늙음하게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아니 이 나라의 백성이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이 뭐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 결과가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그 계획을 보셔야 될 거고요. 이때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김동원 목사님과 함께 약 30년 정도 쭉 이 복음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자라왔습니까? 결국 지난주에도 복음은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참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 교회를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있죠. 태어났을 때 다녔던 교회는 고신측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몇 군데 기억 안 나는 조그마한 교회도 다녔고, 그러다가 안양에 있는 인덕원에 있는 또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교회로 또 옮기게 되어져서 서울에 있는 또 합동측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고죠. 그리고 동부교회로 와서 또 동부교회에서 또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여러 목사님을 걸치고 또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칼 같으세요. 막 조금만 적어도 막 그냥 확 칼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막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이 주위에 계셨는데 저는 참 감사하게 김동욱 목사님을 통해서 뭘 봤냐면 복음이 행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요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보면서 계속 자라. 이게 얼마나 제게는 영적으로 큰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또 평생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정확히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부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반석 위에 서게 된다니까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언약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언약과 그 속에서 주어진 신분과 권세, 그 배경,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나와야 돼요? 평생의 언약이 나와야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나의 달려갈 길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에, 랩런트들은 학교에 어디 가가지고 그때그때 분위기와 그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어야 됩니다. 작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늘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의 것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옆에서 어떤 딴지를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의 갈 길이 있는데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곳에 있어도 괜찮고 저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내 갈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서 시작을 하더라도 나의 결승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표대로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으니까요, 조금만 실패와도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서 인생 전체를 실패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문제, 갈등,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뭘 보면 되냐면 영원한 언약에서 내 평생의 것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언약이 나온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저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죠? 이걸 실제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매일 항상 누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기도하다가 가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막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문제 딱 닥쳤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쫙 부르짖다가 응답 딱 받아도 아주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걸 매일 항상 누린다. 그죠?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돼서 오늘 일어난 일이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나라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맞죠?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통장님들이 와가지고 막 체크해 가지 않습니까? 몇 명 사는지, 다 이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체크하잖아요. 심지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되어지니까요. 나라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요,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잘하는 일 같죠.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보는 거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거랑 형제가 되는 장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일이 사탄이 충동하여서 일어난 일이래요. 그렇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뭐라고 충동을 한 거냐? 자, 오늘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인구조사하는 걸 반대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왕에게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기에 좋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의 충고입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주어서 이렇게 왕이 보시기에 좋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런데 그걸 왜 왕은 그걸 의지합니까? 그걸 기댑니까? 그걸 기뻐합니까? 내가 내 치적으로, 내 업적으로 이만큼 나라가 안정되어졌어. 이만큼 나라가 부강해졌어. 이 사람들이 내 군사고 이 사람들이 내 힘이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 보세요. 힘나죠? 그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유다 족속이 50만 명이에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뭐 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차측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요? 순간이나마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순간이나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뭐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리고 진짜 응답을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7년 기근이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왕이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전염병이 3일 동안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7년 석 달 3일. 생각해 보십시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다윗도 머리를 써서 3일짜리를 선택했습니다. 짧으니까. 맞죠? 3일 동안 뭐 얼마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얼마가 죽어요?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 사실을 딱 보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누구의 죄예요? 유다, 이스라엘의 죄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예요? 다윗의 죄예요.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다윗이 지었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내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백성에게 돌려요. 내 죄는 내가 짓고 그 책임은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생각해보니까 7년 기근보다는 뭐가 나요? 3일 전염병이 낫겠다 싶어서 3일 전염병을 선택하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행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나를 미혹하여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존재예요. 원래 존재가 그래요. 그럼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그렇죠? 사단을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사단만 벌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벌하셨어요? 아담과 함께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미혹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그럼 그 죄책은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그걸 내게서 돌이켜서 함께 나누어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너무 큰 일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이 죄에 대한 결과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내 주위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 책임진다.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죠. 다윗의 회개입니다. 처음에 잘 깨달았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잘 깨달아 놓고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이스라엘의 아픔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오늘 저희가 보았던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7만 명이나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왜 백성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규모, 이거는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을 갖춰야 돼요. 우리 앞에 지금 서 있는 지도자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죄를 행하고 그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교계가 완전히 세상 앞에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진짜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십니까? 이 날에요. 18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한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18절을 보니까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날에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즉시 구원의 손을 내미세요. 아라우나의 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맞이하죠. 그때 왕이 아라우나에게 내가 여기서 단을 쌓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 하니까 아라우나가 이 타작마당을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23절이니까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까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아라우나가 그냥 쓰십시오. 그냥 여기서 제단 쌓으십시오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겠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25절에 단을 쌓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땐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내 책임이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값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불합니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값을 주고 다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도대체 얼마를 내 죄의 싹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그 죄가 그냥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장 18절로 25절에 그 값을 지불하는데 뭐로요? 피로요.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니 그 즉시 재앙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이 가운데 답이 다 나와 있죠. 진짜 이 피 가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재앙이 그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언약 속에 평생의 언약 속에 오늘의 언약,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안에서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영원한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그 결과가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도둑놈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미혹하고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끄는데요. 그 길이 어디냐? 나 중심이에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니까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그 수고한 결과, 이걸 확인하고 싶었고 이것에 잠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요. 무엇입니까? 사단이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죄악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영원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우리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막 축복해 주셔서 딱 조금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나와요? 내가. 이게 나온다는 건 내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교무 하나님 계시는 건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할 수도 없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조금 예쁘게 포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뭘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열심, 내가 한 수고, 이걸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내세우냐? 교회에 와서 이거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거라니까요. 견고하게 진이 딱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진이냐?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아니고, 그렇죠?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이 창세기 3장의 이 악한 원흉이죠. 마귀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이제 타파해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가지고. 그래서 뭐로 깨트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래야 이 사단의 진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하게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난주 우리 원단에 드렸던 말씀처럼 진짜 매일매일 벽돌 한 장을 차곡차곡 올릴 때 그 사이에 틈이 없도록, 우리 벽돌을 쌓을 때 그냥 쌓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세멘을 다 발라가지고 틈이 없게 만들죠. 아주 견고하게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하도록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마음을 그래서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한 마음으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 마음에는 돈을 또 하나의 주인으로 딱 삼고, 이 두 가지 가지고서 저울을, 이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하나는 육신의,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 싸운다고 하죠. 이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이 갈등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쪼개지 말고 나누지 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뭐로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망대를 우리 안에 견고히 쌓으려면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약의 망대를 하나하나 쌓을 때 그 사이에 틈을 메꿔야 된다고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메꾸는 그 접착체 역할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말씀을 쌓을 때 그냥 쌓으려지 마세요. 틈이 생긴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또한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어져서 그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것을 뭐로 메꾼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틈이 사라져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어질 때 뭐가 회복되냐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이제 어느덧 마감을 하는 시점에 오게 되어졌는데요. 앞으로 다윗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역대 또 계속 나오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 스토리를 보고 이제 마지막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요, 아주 사소한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러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시거나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러나 온전한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게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임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재앙이 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데 계속 그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할 수는 있고 두 번 할 수는 있지만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세우자고요? 망대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들어서는 말씀은 이해되는데 현실과의 삶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뭘 회복하자고요? 기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이기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 이후에 모든 것을 응답받고 난 이후에 실수함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릴 실천제자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세상 살릴 우리 모든 지도자, 영적 지도자, 영적 대통령이 되어야지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서밋의 그런 영적인 준비 또 자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강북과 237 후대 모든 현장에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